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요한복음 12장 우리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입성이 있은 다음에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우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 여쭙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요청과는 다르게 의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 그때는 그분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을 이 헬라어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받으실 만한 최상의 시간이 오늘 지금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쿵쿵 뛰고 이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들이 기대하던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셔야만 되는 그 시간이거든요. 왜요? 우리가 1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때에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할 날이 왔구나. 이제 곧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금 회복이 되겠구나. 이거였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민족의 해방, 민족이 회복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좌편 우편에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있는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들의 표정이 아마 환희에 차고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죽어야 된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24절 첫 머리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헬라어 의미로서는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멘, 아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같이 기쁜 날, 오늘같이 이렇게 행복한 날,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의외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역설적인 말 아니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죽은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은 하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오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어떻게 싹을 띄울까요? 이 씨앗은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이 씨앗은 땅에 묻혔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앗 자기의 몸을 이렇게 딱 쪼개야 싹이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이 자기의 몸을 쪼개서 새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씨앗은 죽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씨앗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씨앗은 죽었지만 뭐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새싹이 계속 싱싱하게 자라면서 결국에는 그 새싹을 통하여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은 죽었지만 그 씨앗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새싹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에 이 씨앗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땅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씨앗을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알의 밀은 누굴까요? 한 알의 밀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는 것이 영광인가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가나요 이르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4절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많은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많은 열매를 20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명절의 예배로 올라온 헬라인들이었어요. 이 헬라인들은요 유대파 헬라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이방인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 헬라인들이 개종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지금 어디에 올라온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죽으시는 그 자체가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많은 열매는 유대인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얻으시면 모든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구원이 임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의 밀로 십자가의 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생명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을 나눠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걸까요?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 전체, 지정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의 방향, 자기의 중심적 삶,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 지정의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그 자체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생명을 그런데 미워하는 자는 죽지만 결국에는 그 영생하도록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알에 미리 죽는 것과 25절에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죽는 것과는 24절과 25절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죽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얼마 못 삽니다. 이러면 사실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모든 지정의 가운데에서도 죽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해야든지 살려고 몸부림쳐요. 기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싫어해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거 안 되죠. 내가 먼저 앞서가야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거 우리 견디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에요. 바로 누구의 생명입니까? 자기의 생명,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자아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너무 사랑해서 삶의 모든 흐름이 자기의 생명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결국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지정의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성숙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삶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생명을 잃어버릴 자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정의 본성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죽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신 참으로 무겁고 버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 우리 지정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의 본성에 대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임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의 본성대로 살았잖아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대로 우리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육체의 생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의 육신을 계속 쳐서 복종하게끔 만드셔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충만해서 우리 인생을 장악하다는 것이죠.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삶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자체는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의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괴로우셨거든요. 27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체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밀로
십자가 밭에 떨어진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하늘의 밀이셨어요. 죽어야 살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많은 무리가 생각했던 그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영광은 전혀 달랐어요. 십자가 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아무렇지 않게 감사하게 그 밭으로 죽음으로 떨어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그 생명을 소유함으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야 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야 될 땅이 다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밀로 떨어져야 될 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죽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희생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통하여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열려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다 떨어져야 될 밭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밭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죽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떨어져야 될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미랄이 되어 떨어질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미랄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샘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